건강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많이 가셨죠? 못 오시고 가시고. 네. 좀 이렇게 환절기에 갑자기 또 날씨가 쌀쌀해지는 이 시기에 건강을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교재 책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16, 17, 18 챕터에 있는 내용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 선하심, 공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 도덕적 속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작성해서 나눠드린 이 유인물에 있는 내용들은 헤르만 바빙크 선생님이 쓰신 개혁교의학 책에서의 내용들을 발췌한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의학 책에서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파트,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파트, 그 다음에 거룩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파트를 제가 발췌해서 이제 그 안에서 좀 이제 교재랑 연관된 내용들을 좀 발췌해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디에 이런 말이 써 있나 생각하실 때 바비크 선생님의 개혁교의학 책의 2권에 써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일반적으로 거룩하다가 뭘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뭘까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처음에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교재의 책의 처음에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면 우리는 오로지 순결과 의만 생각한다. 물론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이러한 덕목들이 포함이 된다. 그러나 순결과 의가 거룩의 1차적인 의미가 아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거룩이 의미하는 바가 순결과 이 의, 이게 1차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이 거룩이라는 의미를 떠올렸을 때 거룩이 갖고 있는 1차적인 의미 이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네. 다들 아마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순결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깨끗하심, 뭔가 이런 이미지를 아마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룩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사용된 이 표현은 그것을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R.C. 스프롤 목사님이 쓰신 이 책하고 그 다음에 바빙크 선생님이 쓰신 개혁교의학 책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 개혁교의학 책에 있는 내용들과 이 스프롤 목사님이 쓰신 이 102가지 핵심 진리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 일치되는 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제 이 내용들을, 유인물을 작성하면서 혼자 생각하기를, 우리 스프롤 목사님도 이 바빙크 목사님 책으로 공부를 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쨌든 자, 한번 볼게요. 도대체 거룩이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했을 때 그 거룩의 개념이 뭐냐라고 하는 거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룩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 그 첫 번째 뜻은 구별됨, 다름이라는 뜻이다.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이 히브리어에 있는 이 표현에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이 1차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요? 구별됨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룩이라고 하면 깨끗함, 순결함,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룩이라고 하는 성경적 표현의 원어의 실제적인 의미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 사이에 크나큰 차이점에 주목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나는 거룩하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이 표현에서 1차적으로 드러내는 의미 뭐라고요? 나는 너희와 다르다. 나는 너희와 구별된다. 나는 모든 피조물과도 구별된다. 그래서 이 나눠드린 유인물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세 번째 단락에 바우디신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했던 이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보실게요. 유인물.
유인물에 빨간색으로 첫 번째 포함되어 있는 글씨 바우디신이라고 하는 학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초월성과 능력을 표현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했을 때는 뭐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같지 않다. 다르다.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다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이 거룩하심의 의미들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면에서의 다르다라고 하는 것, 이 2차적인 의미에만 우리는 주목을 하고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의 구별됨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점을 지금 스프롤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초월적인 위엄을 말하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를 경배하며 사모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것과 다르다. 성경에서 거룩한 물건이나 거룩한 사람 혹은 거룩한 시간이라고 할 때는 구별된, 성별된 혹은 하나님의 손길이 다 달라진 것, 이것을 의미한다. 불타는 떨기나무 옆 모세가 서 있던 땅이 거룩했던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임재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깨끗한, 뭔가 온전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네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땅이 온전합니까? 온전한 땅입니까? 그 땅이 온전한 땅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그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룩이, 그 바우디신이라고 하는 분 그 이야기한 거 그 밑에 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이 과연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가리키는가에 대하여 학자들마다의 커다란 견해차가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학자들은 이 개념이 내적이고 본질적인 성질만을 전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관계만을 지시하기에 순전히, 그리고 오로지 관계 개념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은 그 자체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나눠드린 유인물의 첫 번째 보시면 과거에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속성은 모든 악행에서 벗어나고 전적으로 완전하고 모든 부분에서 흠이 없는 순수함으로만 정의가 되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거룩의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아시죠? 다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거룩이 이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아니에요? 과거에, 근데 그게 과거랍니다. 과거에 생각했던 거룩의 개념이래요. 예전에 이 바빙크 목사님이 이걸 쓰신 적도 시간으로부터도 꽤 시간이 흘렀는데 이 개념이 그보다도 더 과거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 많은 학자들이 성경에서 도대체 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이 표현을 썼을 때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모든 악행에서 벗어나는 것, 전적으로 완전한 것, 모든 부분에서 흠이 없는 순수한 것, 이것이 거룩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속성은 종종 하나님의 선하심, 완전하심, 아름다우심, 그래서 이런 속성들과 별도로 취급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속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과 똑같은 의미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똑같은 의미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라는 거 똑같은 의미야. 별로 구별할 필요가 없어. 똑같은 말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을 따로 떼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오늘날, 여기서의 오늘날이라고 하는 건 바빅 선생님이 개혁교회학을 쓸 때 당시입니다. 그날 그 당시에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 바 신구약 성경에서 거룩의 개념은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관계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한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 거룩의 개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보여주는 그 관계 안에서의 거룩함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의 별개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했을 때 그 거룩하라는 의미가 뭘까요? 단지 그냥 깨끗하라는 겁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까? 이 관계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왜? 참된 거룩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고유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다음에 그 외의 대상들을 향해서 거룩한 성물, 거룩한 백성, 거룩한 금, 거룩한 물, 거룩한 떡, 이 모든 것은 다 뭐랑 관계되어 있는 거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금 밑에 그래서 거룩은 관계 개념일 뿐이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견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속성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가 많은 학자들에게 동의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는 아이 그것만이야? 아니잖아. 그거 말고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에는 더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관계성에 관계된 부분에 대한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끗함이라는 게 어디서의 깨끗함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그냥 죄 짓지 마, 단순히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선함을 추구해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런 속성이에요. 예를 들자면 거룩한 땅,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11조, 거룩한 소, 거룩한 향로, 거룩한 물, 거룩한 금, 거룩한 자손, 이 외에도 되게 많아요. 그 개역교회학 책에 보면.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봤을 때 그 소가 거룩합니까? 그 소가 온전합니까? 그 소의 본질이 하나님과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소라고 이야기하고 거룩한 금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이 거룩한 땅, 그 땅, 그 존재 본질이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스프롤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곳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임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손이 닿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견해는 많은 학자들이 수용했고 심지어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이 관계로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조차도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개념의 정의에서부터 거룩의 의미를 설명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했을 때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아직 여전히 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리켜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니들 내 백성이야. 이 의미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민족 자체가 거룩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민족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관계성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께 나와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려서 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만졌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얼마 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무엇을 주목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때 우리는 전부 다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주목하는데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을 보는 대다수의 99%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용감하게 나아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의 믿음을 보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누굴 받겠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누굴 받겠습니까? 누굴 주목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목했죠. 왜? 이 여인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뭔가를 만지면 이게 더러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으면 예수님의 옷이 더러워지고 예수님의 몸을 만졌으면 예수님이 더러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 여인의 혈루병이 낫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혈루병이 이 죄고 더러움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그 여인의 몸에 그 병이 나은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은 누굴 주목했냐? 예수님을 주목했다라는 거죠. 도대체 뭐냐? 이 존재가 뭐냐? 이 사람의 정체가 뭐냐?
근데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관계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손이 닿았을 때 거룩해지는 것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밖에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떠올렸겠습니까?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인가? 혹은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인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겠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실체,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극치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 의미인가를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거룩하지 않아. 너희들은 더러워. 제가 늘 눈 못 보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 사람들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 우리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걷지 못하는 자, 귀신 들린 자, 보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 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서에 기록된 수많은 병자들은 다 누구다?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나아졌다? 낫게 됐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낫게 됐다. 이 말은 거룩의 실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와 관계된 자들만이 그 병이 회복되어지고 근본적으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거룩하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내 안에 거해라. 너희가 거룩한 것은 너희가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 거룩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예시에 언급된 모든 경우,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됩니다. 위에 예시에서 언급된 모든 경우에 거룩한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직 내적이고 도덕적인 속성을 표현하진 않는다. 다만 그것은 단지 그렇게 언급된 사람들이나 대상들이 주님께 봉헌되어서 그를 섬기도록 특별한 관계를 맺고 따라서 일반 영역에서 구별되었다라는 것만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가 그래서 왜 거룩합니까? 왜 안식일이 거룩했습니까?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습니까? 그 날이 다른 날과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날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날의 존재 목적이 그 날을 거룩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그 의미에서, 그 목적에서 부여하신 거죠. 그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예배가 하나님과 관계된 예배일 때에만 그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 예배가 모든 형식들을 다 갖춘 온전한 의미에서의 형태에서의 예배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엄숙한 분위기 안에서의 그 누구도 떠들지 아니하고 정말 그런 예배라고 할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없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인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 또한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거룩하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나 관련된 일들이 저절로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독특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온 세상 그 자체는 세속적이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적절하고 부적합하고 심지어 깨끗한 것조차도 그 자체로는 아직 거룩하지 않다. 심지어 그 사람들과 관련된 일들조차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없고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표현하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질 수 없다.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어떠한 행함으로도, 어떠한 모습으로도 거룩하다라는 호칭을, 어떤 표현을 우리가 받고 우리에게 그것이 일컬음이 적용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라는 표현이 출애굽기, 레위기, 또 에스겔 이 외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말씀 가운데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나 관련된 일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별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발생한다. 부정적으로는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되는 것이고, 긍정적, 적극적으로는 특별한 규정을 따라 받쳐지고 살도록 함으로써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별하시고 또 나아가서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여져 가게 하신다라고요? 선을 행하는, 율법을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죄에서 멀어지고 선을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하여져 가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성화에서의 죄 죽이기와 은혜 살리기라는 표현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또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또 가리켜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화가 뭡니까? 거룩하여져 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거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의 거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근데 그 거룩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요? 누려진다라고요? 죄 죽이기와 은혜 살리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빙크 목사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죄를 멀리하는 것과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율법의 요구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지만 돼요. 이 모든 초석은 누구로 말미암음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이 거룩은 그래서 관계성과 별도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 남전도의 그 모임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들과도 다 관련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주어지는 은혜들이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내용들 마지막에 그래서 이 페이지에 나눠드린 유인물 2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지만 단지 그 날을 한 주간의 다른 날과 구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날에 안식하고 그날에 복을 주기도 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온 백성을 택하여서 자신과 언약을 맺고 자기의 율법을 알리심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성별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예배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됨, 우리의 세상과의 구별됨을 나타내 보여주는 가장 극치의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네, 이제 우리 교재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 하나님의 임재로 갑자기 평범한 것이 특별하게 흔한 것이 기이한 것으로 바뀐 것이다. 이것은 이제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의미, 그 대상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거룩은 하나님의 순결하고 의로우심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을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성품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올바른 방식으로 행하신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내적인 의와 외적인 의를 구별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위대하시며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어떠한 악도 섞이지 않는다. 우리를 향한 거룩하라 라고 하는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 위엄을 나누어 갖는다라는 뜻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룩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본질적 속성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통상적인 우리의 타락한 죄성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과 행동을 반사하는 거울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야지만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지금 이제 하나님 그 죄 죽이기와 은혜 살리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보시면 거룩에는 두 가지의 다른 의미가 있다. 하나는 다르다, 구별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이 순결하고 의로운 행위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들 가운데 거룩한 거룩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의 그 순결하고 의로운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냥 단순히 이 의롭고 순전한 행위만을 가리켜서 거룩한 행위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따지면은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사실 이 거룩한 행실들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의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것을 거룩한 행위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관계성의 의미를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배제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표현 가운데는 사실 이 개역교의학 책에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이 다 묶여져 있어요.
이 하나하나, 그러니까 그 개역교회학 책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먼저 나오거든요. 선하심이 먼저 나오고, 다음에 거룩하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의로우심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를 연달아서 이제 하나님의 그 도덕적 속성이라고 하는 그 챕터 하나에 묶어서 바빙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선하심 챕터를 설명하고 나서 이 거룩하심을 설명하면서 이 선하심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는 속성이 바로 거룩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음에 공의로우심을 설명하면서 이 공의로우심의 속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속성은 다 아주 긴밀하게 엮여져 있고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우리가 기억하시고 17챕터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또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이심으로 그림자를 가질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표현은 하나님께는 어두운 면이 없다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 혹은 도덕적인 의미라고도 할 수가 있다. 회전하는 그림자, 하나님께는 악이 없으므로 어둠의 자취도 없다.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시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고 하는 야고보의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완전히 시종일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방식으로 존재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과 선하심은 너무나도 가깝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플라톤과 같은 이교도 철학자들조차도 신을 최고선과 동일시한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 모두와 관계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어떤 법칙에 복종하시거나 어떤 법에 매이지 않고 행동하신 후 전적인 자신의 권위로 자신이 선하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독단적이거나 변덕스럽지 않다. 하나님이 복종하시는 법은 바로 자신의 성품이다. 야고보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가르친다. 즉 하나님은 궁극적인 선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다. 우리가 앞서도 생각해봤지만 하나님이 복종하시는 법은 자기 자신의 성품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어디에서 나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서 배웠잖아요. 다시 한번 리뷰하자면 하나님 전능하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십니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의 속성에 얽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고 악을 행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전능하시다라는 의미는 뭐와 관계된 것에 대한 것만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피조물과의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속성에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 본질적 속성에 어긋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속성에 위배되는 것들을 하나님 행하실 수 없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종하시는 법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맥락에서의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눠드린 유인물에 이제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윤리적인 속성 중에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한다.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이 선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이며 상대적인 개념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했을 때 이 선하시다라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죠? 절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 선하셔,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 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절대 가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적인 맥락에서 선함과 혼동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했을 때 그 선하심의 의미가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선하시다라는 의미와 혼동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적인 의미, 그리스 철학에서의 선의 개념은 관계적이며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소크라테스 다 아시죠?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상대방에게 유익한 것, 상대방에게 좋은 것, 상대방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상대방에게 유용한 것, 이것이 선한 것이다. 이게 소크라테스가 선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내린 정의입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얼마나 이게, 네? 유식 문에 쪘습니다. 네.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걸 보면 제가 좀 되게 악한 것 같아요. 어쨌는데
애들이 우는 모습이 왜 이렇게 뭐랄까요? 귀엽고 막 이렇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양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선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좋은 게 선이야.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선이야. 이것이 소크라테스로부터 내려온 철학자들이 선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념이고,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가 아닌 다른 이런 사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의미에서는 절대적인 선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세상적인 의미에서 절대적인 선이 존재해요? 안 해요? 난원들의 유인물에 써 있잖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선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한테 선한 게 나한테는 선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한테 선한 게 저 사람한테 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대적인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다만 상대적인 선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선의 판단 기준과 척도는 유익과 손해다. 아시겠어요? 유익과 손해다. 유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게 선과 선하지 않음의 판단의 척도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나의 행위가 저 사람에게 선하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서양 사람들은 선하다 선하지 않다를 그런 개념으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고 선의 추구라고 하는 것, 극치의 선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의 추구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고, 선이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오늘날 사람들의 가장 최고의 궁극의 목적이 뭡니까? 궁극의 목적, 행복이잖아요. 행복, 나의 행복. 행복하게 사는 거.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오늘날 사는 사람들의 가장 극치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냐 되지 않느냐, 내가 판단했을 때 그 행복에 이게 유익이 되냐 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은 가치를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구할 때 뭘 가장 많이 따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돈도 안 따지잖아요. 제일 그 기준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게 뭐냐?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내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냐 보장하지 않냐, 내가 억만금을 받아도 내가 거기서 정말 소모품같이 내가 10시간 12시간 13시간씩 내가 일하면서 행복하지 않으면 거기는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선한 직장이 아니에요. 근데 내 어떤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나의 어떤 일반적인 내 라이프가 보장이 되면 그 직장은 선한 직장, 좋은 직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과거 그리스 헬라 시대부터의 내려왔던 사람들 사이에 이면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낸 오늘날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선이라고 하는 개념의 보편적인 정의는 선이란 만물이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선에 대한 개념은 니체를 비롯한 다른 모든 철학자들에게까지도 이어지게 되었다. 누구로부터? 소크라테스로부터 니체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현대 철학자들에게까지. 그리고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그 사고, 오늘날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는 사고가 뭐라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라고 말씀드렸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가 뭐다? 상대주의적인 사고다. 절대 진리, 절대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절대 진리, 절대 가치에 모두 포함된다? 선이라는 이 개념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사상이 아주 뿌리 깊게 역사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던 개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절대 진리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상과 일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절대 선이 없다라고 하고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경은 절대 선도 있고 절대 진리도 있다, 절대 가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절대선이 뭐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함과 동일하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완전히 지혜로우시고 완전히 능력이 있으시고 완전하게 절대적인 사랑을 갖고 계시고 절대적인 공의 그 자체다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선하시다라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는 옳지 않은 일, 잘못된 일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선하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사랑이 아닌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다라는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가치고 진리다라고 하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이 충족한 분이시다. 만물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그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보다 못한 어떤 것에 의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 말고 다른 그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 정말 울림이 안 되십니까? 저는 이거 개혁교회학 책에서 이거 보고서 되게 많은 큰 충격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 말고는 그 어떤 대상도 사랑할 수 없다. 또 사랑해서도 안 된다. 만일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것들 가운데서 자신을, 즉 자기 자신의 미덕들, 사역들, 은사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누굴 사랑한다라고 합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만인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창세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라는 건 뭐 어떤 의미를 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제가 아주 온전하고도 풍성하게 다 지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이 의미를 우리가 진짜 곱씹어 봐야 돼요. 지금 바빙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 이거 바빙 선생님의 개혁교회학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옮겨 적은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 말고 다른 그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해서도 안 된다. 만일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것들 가운데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는 그것들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미덕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는 그 자신의 은사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또 동일한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우리에게 회복해 하신 그 속성들을, 그 공유하게 하신 그 속성들을 또한 사랑하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라, 거룩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더 사랑하게 해달라. 더 사랑하자. 이 말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 좀만 더 사랑하자. 더 깊이 사랑하자. 온전히 사랑하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딱딱하게 받아들일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화를 자꾸 맨날 율법 지키는 거, 헌금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 이면에는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제발 좀 거룩해야 돼. 이렇게 자꾸 요구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라고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 징계마저도 결국에는 그게 뭐다? 선하다. 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사랑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신다라는 것 자체, 우리에게 그런 요구가 주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극치를 나타내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이고, 그 거룩하라는 의미 가운데는 더 우리와 나랑 사랑을 나누자라고 하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목적은 성화다라고 했을 때 그 성화의 의미가 뭐냐? 왜 그렇게 말하냐? 왜냐하면 그 사랑이 결국에는, 성화가 결국에는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좀 두서없이 말하는 거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다 잘 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부족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모든 선, 모든 완전의 총체인 자신 안에서 절대적으로 복되다. 복됨은 모든 총체적인 선의 완벽한 상태다. 복됨은 하나님에게 있어 단지 그의 완전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의 완전한 능력, 완전한 선, 완전한 거룩 등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극치는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단지 어떤 유익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 과거 그리스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마치 끊임없는 원과 같은데 그 순환 가운데서 탈선이 없이 선하심으로 인하여 선하심으로부터 선하심 안에서 그리고 선하심을 향하여 회전하고 동일한 선하심 가운데 그리고 동일한 선하심을 따라 항상 진전하고 지속하고 되돌아가는 원이다. 좀 어려운 말이죠. 예,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스 출신이라 그런가 봐요. 표현이. 이 그리스의 어떤 논리적인 이런 철학적인 사고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한번 쭉 그냥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만큼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교재로 돌아와서 보자면 하나님은 궁극의 어떤 선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 하나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이 선이 도대체 뭘까? 결국에는 이 선이 뭘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죠. 결국에는 물론 지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이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하게 하실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에 다 선하다. 이 선하다라는 표현은 사랑이랑도 대치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결국이라는 말에 주의해야지만 된다. 우리에게 실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다? 악하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뭘 발견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신다. 선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만사형통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도 결국에 이 일은 잘 이루어질 거야. 성취될 거야.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당장은 안 풀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실 거야. 내 어떤 소원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선이라는 의미를 그러면 우리는 뭐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을 때 내가 지금 이 일이 내게 지금 안 좋아도 나중에는 이 일이 내게 좋게 될 거야 라고 우리가 이 말씀 구절을 이해하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인 의미의 선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을 때 그 선은 그 상대적인 개념에서 내게 이로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뭘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그 사랑을 이루고 그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정점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당하는 고난과 징계와 힘듦과 때로는 자녀들과 가정과 내 직장과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서 뭐로 이어지게 만든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극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대로 이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내게 당하는 일들, 닥치는 일들이 사실 안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누리게 하고 만끽하게 하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비극이 없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임박해 있는 악을 우리에게 결국 유익이 되게 하신다. 마틴 루터는 이와 같은 점을 이해했던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길거리에서 오물을 주워 먹으라고 하신다면 나는 그것을 먹을 것이다.
그것이 결국 내게 유익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진짜 드셨겠죠? 진짜 드실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했던 거겠죠. 우리 마틴 루터 선생님이. 이 오물이라고 하는 게 좀 우리가 좀 이게 잘 완곡히 번역했지만 사실 똥 뭐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중세 유럽에서는 뭐 길거리에도 막 그 오물들이 널려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막 똥도 막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던데 아마 이 마틴 루터 선생님이 이야기했을 때 이 주워 먹으라는 오물은 아마 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마틴 루터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먹을 수 있다. 왜? 그게 결국엔 나한테 하나님께서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유익이겠습니까? 아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알게 하는 과정으로서의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먹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8장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우리는 매일 공정, 오늘날과 같이 공정에 대해서 많이 듣는 때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다스리시는, 이끌어 가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기치가 뭐였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거 맞나요? 공정과 상식이? 맞습니까? 맞아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네요. 아무도 없어요? 아니, 선거를 다 보시지 않았나요? 공정과 상식이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거예요? 아니면 윤석열 예? 그쵸?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죠? 공정과 상식. 네, 어쨌든 더 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공정이잖아요. 특히 젊은 세대 가운데 이 공정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이 주제는 정말 이 젊은 세대들을 완전 뒤집어지게도 만들 수 있는 그만큼 되게 민감한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매일 공정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 구체적으로는 인간관계 안에서 또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 우리는 이 말들을 사용한다. 이처럼 공정이라는 말이 두루 쓰이는 만큼 그 말을 적당하게 규정짓기 원했던 철학자들은 혼란을 겪어왔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에 신학자들마다의 너무 많은 견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 놀라웠거든요. 왜냐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논의의 대상인가?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그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표현일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 공정이라는 말도 사실 철학자들의 오랜 시간 그들이 논의했던 하나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런 거잖아요. 인간이 무엇인가? 선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철학자들의 논의는 있어 왔는데 과연 공정이 뭘까? 이것도 철학자들의 오랜 시간 나눠왔던 핵심적인 논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모르시는 분 없죠? 네. 소크라테스도 알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아시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공정에 대해서, 이 정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각 사람이 자기에게 속한 것을 소유하는 미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스프로 목사님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82페이지에 보시면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정을 각 사람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다라고 정의했다. 이게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이 스프롤 목사님이 바빙크 목사님의 책들을 많이 인용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게 여기서도 사실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정의를 개혁교회학 책에서 바빙크 목사님이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스프롤 목사님이 이 책에서도 똑같이 인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인 경연대회를 생각할 때 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공정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는데 공정이라는 개념에서 미인이 상을 받을 때 그 미인이 상을 받는 데 있어서 미인이 한 게 있습니까? 없죠. 그냥 그 나름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그 기준대로의 그 받아야 될 대접들을 받게 하는 게 공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공정의 개념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 공정이라고 하는 개념, 공의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 계속해서 적용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란 윤리적인 의무 혹은 선행되는 몇 가지 동의사항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가 받아야 될 분량보다 심한 벌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벌은 불공정하다. 또 쌓은 공적에 미치지 못하는 상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상도 공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왜 그래요? 똑같은
똑같은 선상에 놓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는 뽑고 누구는 뽑지 않았다. 이랬을 때에 우리가 공정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채용하고 그 사람이 취직을 하고 대학 입시에 들어가고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 사람이 들어갈 자격이 있고 그 사람이 마땅히 합격해야 되는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권리를 그 사람이 침해당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정이 뭐다?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응당, 그 대접, 그 어떤 대우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이 공정이다. 이게 공정이라고 하는 개념의 정의입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공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있어 보이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공정에 대해서.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대접을 응당받는 것, 그것이 공정이다. 이렇게. 그것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쓸 수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10년 오늘날 왜 그 부산의 돌려차기남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왜 불공정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20년 살고 나오면 뭐 하냐 이거잖아요. 그 남자가 20년 살고 나오면 몇 살이에요? 50이 안 돼요. 40대 후반 정도 돼요. 그러면 그 여자는 뭡니까? 그 여자는 나머지 그 50대 이후부터의 삶은 그 여자는 더 젊으니까 40대 중반부터의 그 여자의 삶은 두려움의 삶이고 제정신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20년보다 더 살아야 된다. 심지어는 사형을 쳐야 된다. 무기징역에 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도 공정이라는 이 정의, 이 표현은 응당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란 윤리적인 의무 혹은 선행되는 몇 가지 동의사항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가 받아야 될 분량보다 심한 벌을 받았다면 그것은 불공정한 것이다. 또 쌓은 공적에 미치지 못하는 상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도 공정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자비와 공의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간혹 자비와 공의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분명하게 다른 것이다. 자비란 잘못을 범한 자에게 벌을 덜 줄 때 혹은 상을 받을 자에게 더 큰 사랑을 줄 때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엄한 공의를 자비로 누그러뜨리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유보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아무 공로 없는 우리의 순종에 상을 주신다. 이것이 자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내용들 가운데서 이제 스프롤 목사님이 바로잡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했을 때 이 공의로우심이라고 하는 속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딱딱하게 인식하고 되게 사랑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에게는 사랑의 속성도 있지만 또 어떤 속성도 있다? 공의로우심의 속성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러한 의미에서의 우리가 이 공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의 대척점에 서 있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네.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3페이지에. 제가 근데 이거 진짜 원래 전하고 싶은 말에 정말 엄청 줄인 거예요. 너무 이거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의는 나눠드린 유인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의는 그의 자비와 결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과 연관된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나타남은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의 나타납니다. 심지어 사죄함조차도 하나님의 의에 기인한다.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의, 곧 공의는 1차적으로 입법자에 의해서 주어진 어떤 권리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전제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제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각 사람에게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주는 것이 공정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설명을 스프롤 목사님은 생략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마땅히 사람이 받아야 될 대접을 해주는 게 공정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마땅히 사람이 받아야 될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전에 기준이 있어야죠. 그 사람에게 보장된 게 있어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개미에게 공정을 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개미에게 개미가 요구할 수 있는 공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없잖아요. 왜? 개미에게는 보장된 게 없어요. 개미가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될 권리라고 주장할 만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람에게는 사람이 그 공의를 이야기할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근거가.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와 맺으신 약속. 이 공의,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약속을 맺어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의는 자비와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과 동의어다. 하나님의 의의 나타남은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의 나타남이다. 왜? 인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원래는. 노예가, 조선시대의 노비로 태어난 존재가 그 주인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이, 주인님, 이거 불의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거 불의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죠. 왜? 그 노비에게는 그 권리가 없어요. 그 공의를 판단할 근거와 기준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고 하는 속성들이 계시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자리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의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 말을 지금 이 바빙크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되게 딱딱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뭐하러 우리 같은 존재들한테 그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와 약속을 맺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신의 속성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내뱉은 말을 어기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와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를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셨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의는 그의 자비로우심과 뗄 수가 없는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의미하는 두 번째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호혜적 정의. 이는 그 권리들이 약조와 계약들로 상호 존중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호혜적인 정의가 그런 겁니다. 호혜적인 정의. 그러니까 이 상호 간에 그 서로 간의 의무에 매여 있다라는 것. 그것이 이행되는 정의가 호혜적 정의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법 관련된 걸 공부하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겠죠? 저는 처음 들었지만 이것을 호혜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공의를 이야기했을 때 이 공의에는 이 호혜적 정의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말에는 그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상호를 구속하는 약속이 존재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고 하는 이 속성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메시아를 통하여 자기의 의를 우리 가운데 부여함을 통해 전가함을 통해 성취하셨고 또 하여 가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 불택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공의롭지 못하다, 자비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발 자체가 자비 가운데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원래 우리가 다 어떤 존재들이라고요? 아담 이래로? 지옥에 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자비로 맺어주신 언약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자면 이 끝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 마지막 단락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골고루 베푸시지 않는다라고 불평한다. 공평하시지 않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하나님은 고대의 어떤 이방인들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또 가룟 유다에게 나타내셨던 것은 대조적으로 다메섹 도상의 바울 앞에는 은혜로 나타나셨다. 하지만 자비와 은혜는 불의한 처사가 아니다. 유다의 형벌이 마땅히 그가 받아야 될 형벌보다 심한 것이었다라면 불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해서 유다도 은혜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은혜가 하나님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야지만 되는 의무를 갖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은혜가 아닌 공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렵게. 어쨌든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의미들은 한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하고 곰곰이 연관돼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공의란 의에 기초하여 정의가 된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옳게 행하신다라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뻔한 질문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질문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공의는 마땅히 받을 것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마땅히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에 기초하는 겁니까? 자비에 기초하는 거예요. 자비에, 긍휼에,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본래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마땅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공의는 올바른 것을 행하는 의에 기초한다. 그 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또 약속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비는 공의의 범주에 들지 않지만 공의를 침해하지는 않는다. 요 3번의 표현은 저도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스프롤 목사님에게 직접 물어볼 수는 없겠고 어쨌든 요 3번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챕터에서 지금 스프롤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나 바빙크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똑같아요. 똑같은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본의를 이 스프롤 목사님은 좀 더 축약해서 이렇게 좀 요약된 언어로 표현한 것이고 바빙크 선생님은 개혁교회학 책에서 훨씬 더 긴 분량으로 이 내용들을 설명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라고 했을 때 이 공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어떤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공의로우심이나 거룩하심이나 이 선하심이라고 하는 이 모든 개념이 다 한데 어우러져 있고 묶여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것이죠. 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여져 가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가시는 겁니다. 그 약속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영화에 이르게까지 하시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 가운데, 그러니까 이 공의로우심은 우리가 꼭 그 심판만 생각하는데 심판에만 적용되는 속성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성도로서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 누릴 은혜들을 마땅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근거도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속성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아시겠죠? 내 자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뭘 근거로 기도하라고 합니까? 말씀 근거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바를 어기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들, 그런 속성들의 의미는 그렇게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조금 길었죠? 죄송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종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또 이 하나님의 속성과 또 스프로 목사님의 이 책의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종도 배워가면서 종도 공부해 가면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또 은혜로운 내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저의 부족과 연약으로 다 전하지 못했던 내용들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말씀 보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또 이 담겨져 있는 오묘한 진리들이 그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또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것들, 만끽해야 되는 것들 풍성히 누리고 만끽하게 되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수록 우리의 신앙은 겸손한 동시에 담대해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수록 우리는 세상 앞에 비굴하지 아니하고 정말 담대하게 떳떳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두려워 떠는 비참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들 안에서 담대하게 거룩하여져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부요함들을 누리고 만끽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한 주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예비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압니다. 그 선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확신케 되는 것, 그것이 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 한 주도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온전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누리고 만끽하는 복된 한 주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 그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그 걸어가는 걸음들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신 이 땅에서의 삶이 나 혼자만의 외로운 신앙의 여정이 아닌 그러한 우리에게 풍겨나는 향기로 말미암아 모여들게 하시는 수많은 이들과의 더불어 걸어가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